학습 받으실 분은 문양진, 박세진, 정지웅, 신유정 이렇게 네 분 됩니다. 다 오셨죠? 입교는요 오늘 권사무엘, 권한나, 창희주 이렇게 3명 되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에서 예쁜 꽃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먼저 학습자들 먼저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문양진 바로 오셨네요. 박세진, 정지웅, 신유정. 제가 학습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과 25절에서 30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학습은 지나가는 과정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결심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습자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당회가 시행하는 학습문답에 합격하고 우리 총회 헌법에 따라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는 말에 잘 듣고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답할 때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생활하도록 힘쓰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학습 대답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듯 학습을 받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오늘 서약한 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고 성경을 배워서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들이 학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례를 받고 입교하여 주님의 교회에 큰 기둥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학습식에 참여하여 서약한 문양진, 박세진, 정지웅, 신유정 이 모든 4명의 학생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서중앙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공중 앞에서 이렇게 엄숙하게 이렇게 선을 하는데 우리 꽃 준비된 거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4분의 학생에게.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름을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꽃을 드리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에서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교 예식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들은 권사무엘 일어나세요. 권한나, 창희주 이렇게 3명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세 분을 위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어려서 유아 세례 받았던 우리 세 친구가 이제 어른이 된 것을 이제 정식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나이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이제 본인의 입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입교 의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자신의 결심을 담아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선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어릴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따라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에 예라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권사무엘 좀 소리가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까? 지민이는 답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민이는 믿는 거 아는데 지금은 입교자만 대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대들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알고 그만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야 뿐 아니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과 생활의 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섯 번째 질문. 그대들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죠. 자비하신 하나님, 이 복스러운 주의 가족들에게,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소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저희 자신의 소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권사무엘, 권한나, 창희주 이렇게 3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중앙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신 꽃을 잠깐 전달해 주시도록 하죠. 꽃을 전달받을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제 제 아들에게 유아 세례 그 증서를 보여줬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네가 입교식을 참여하는 거야. 제가 딸에게는 못 보여줬는데 이건 참 귀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식으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냥 그렇게 삶의 절차가 아니고 정말 신앙의 예식을 어렸을 때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의 그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죠.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1절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빈 무덤이 전하는 것,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절 감사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는 촛불 예배로 같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오전 예배에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아버지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찬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먼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귀한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같이 누리며 참여하기를 원하는 감사하는 주의 귀한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장년들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전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쓴 뿌리와 아픔과 절망 가운데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왜라고 질문하며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의 종들, 다시 한번 우리를 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눈과 관점이 우리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드려진 귀한 11조 있습니다. 감사 예물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 감사 예물을 손수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각양의 예물과 오늘 특별히 저 고성지방의 산불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피해를 입은 성도들과 여러 교회들을 돕는 귀한 모금의 헌금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넘치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무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가 빠졌는데 우리 월요일 날 우리 김병무 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분은 종로에 있는 여전도 회관이죠. 10시 30분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빈 무덤이 전하는 것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 감사 예배로 우리 같이 드려지는데 오늘 귀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의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덩그러니 남은 자녀는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부모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셨고 자신을 챙겨주셨다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시겠습니까?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내가 견뎌야 될 삶의 무게는 너무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정말 극한 선택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많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덩그러니 남은 듯한 그런 느낌.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가지? 이제 앞에 선 선생 혹은 뭐 지도자 어떠한 이름으로 불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제 떠나가시고 견뎌야 될 이 모든 일들을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이것들을 견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을 놔두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게임 오버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도자가 없는데 그게 끝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건져내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4월달 내내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 혹은 읽어가고 있는데 한번 읽어가시죠.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4월달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오늘 이 일요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혹은 저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새벽에 오늘 이제 새벽 촛불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어서 간 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무엇을 들고 가죠? 향품을 들고 갑니다. 향품은 뭐에 필요한 거죠? 여성들은 향품을 다 바르시잖아요. 그죠? 향수를 다 뿌리시잖아요. 이 향수, 향품은 이 여인들이 들고 갔던 우리 이제 여인들의 이름이 또 이 누가복음에 또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이 들고 갔던 향품은 죽은 사람의 송장 썩는 냄새를 덮기 위해서 가져가는 향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안고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죽은 예수님을 향 처리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의리의 사람들이죠. 게임은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저도 어저께 야구 시즌이 돼서 또 저는 LG가 좀 잘 되기를 위해서 응원을 하는데 또 졌어요. 기분이 아주 확 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3연승을 했는데 이번 주는 2연패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중간에 지겠다 그러면 꺼버리는 거죠. 바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게임은 끝났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데 이 여인들은 계속 끝까지 이길 걸 믿고 9회 말 투아웃까지 보고 있는 여인들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거의 다 끝났는데 대단한 여인들이. 그러나 이 여자들은 부활을 믿지는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들고 있는 걸 보세요. 시체. 그리고 이 여인들이 찾는 것도 보면 무덤에 가서 결국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는 말씀을 믿어서 이 무덤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의리로 끝까지 장례 잘 처리해 주려고 이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소복을 다 입고 예배를 참석하는데 오늘 소복을 한 분도 안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좋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여인들이 이런 절기 때 소복을 하얀 소복을 입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무슬림인가 기독교던가 좀 헷갈려 갖고 저는 안 입은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소복을 입고 나갔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유대식은 소복이 없으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죽은 예수의 시체를 향 처리하려고 새벽 미명에 무덤가를 찾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그것까지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리는 있어요.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죠? 내가 당신은 믿어줄게 이렇게 끝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의리가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어느 단계에서 꼭 넘어집니다. 목사님 내 꼭 지켜드릴게. 의리 절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의리가 믿음의 단계로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아야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지 의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리는 신앙적인 의리도 똑같습니다만은 결국 죽어가는 시체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기껏 한다는 일이 향처리하는, 그 뭔 시체 향처리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도 그것 하는 거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여인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죠? 다 도망갔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잡히면 끝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문불출하고 숨어 있는 상황인데, 이 여자들은 그래도 의리를 가지고 갔지만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지는 못한 것이죠. 결국 무덤가에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봉분, 땅에다 묻는, 시체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동굴 안에 이렇게 시체를 매장하고 그리고 돌로 그렇게 굴려놓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면서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여인들의 걱정거리가 뭐냐면, 여인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죠? 힘이 없으니 그 돌에, 그 무덤가에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 이 무덤가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사건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가지 복음서는 다 똑같이 기록을 하고,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기록들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2가지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진짜를 얘기하거나, 두 번째는 서로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로 입을 맞췄거나, 가짜인 거죠.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너무 이 사건 기록이 허접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복음서에선 이 사람이 먼저 왔다 그러고, 이 사람은 못 봤다 그러고, 이 사람은 시체를 못 봤다 그러고,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늘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나요? 만나지 못했나요? 만났나요? 만나지 못했나요? 어떤 복음서에서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천사를 보고, 그리고 천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천사인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복음서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복음서는 만나지 못했다.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이 천사가 또 등장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듣고 무덤가로 막 달려가서 가 보니까 없어요. 뭐만 남아 있어요? 세마포만 남아 있네요. 세마포라는 건 이 옷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입었던 그 옷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의 얘기는 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시점쯤에 시간대를 맞춰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런 사건들도 벌어진 거예요. 또 도마는 예수님을 못 봤는데 또 이 유대인에게 무서워서 숨어있는 여러 제자들은 봤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 계셨다고 그러고 여기 안 계셨다, 이게 일치하지 않는 여러 이야기들이 도대체 이 부활의 사건이 진짜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 천사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며칠 만에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 들으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귀는 다 있죠?
들을 귀는 다 있으시죠? 오늘 제가 말이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문이 소리 안 들리세요? 손을 들라고 그러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 다 들리시죠? 그러나 그게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무척 졸리신 분들이 계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지금 비몽사몽 중에 계신 분들,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됐든 이 말씀을 똑같이, 어떤 말씀이요? 인자가,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며칠 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 얘기를 가슴에 담고 믿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이. 솔직히 이 여인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믿지 못했어요. 설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의지적인 신앙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경우는 감정적인 신앙이 있어요. 어떤 신앙은 지적인 신앙이 있어요. 어떤 한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가 환경과 여러 상황에 부딪혀 한계가 부딪힐 때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지적으로는 뛰어난데 뭔가 신앙의 신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발견해요. 지적으로는 뛰어나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요. 어떤 분은 신앙은 있는데 감정적으로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롤러코스터가 떨어질 때는 정말 옆에 사람들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제가 자주 그래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집에 가서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땐 집 사람들한테 다 푸는 거예요. 그냥 소리 치고 분노하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의지적으로 열심히 지켜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정말 맺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단의 모든 역사를 이겨내고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걸 말씀하셔도 우리는 잘 믿지 못했을 겁니다. 설마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우리가 지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관점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의 눈이 확 열리는 귀한 은혜가, 이 부활의 신앙의 눈이 확 열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서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CBS를 들어요. CBS는 설교방송 많이 안 나오는데 극동방송 들으시면 극동방송 들으셔도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설교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 가운데 믿음이 움직이죠. 주일날 한번 달랑, 그것도 한 30-40분 듣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합니까?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사셨습니까?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남전도에 제가 말씀 묵상 모임을 새로 시작한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5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은요, 몰아서 한꺼번에 2시간, 3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5분이 더 좋습니다. 매일 5분이 더 좋아요. 매일 5분의 일들을 시간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지내보세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다시 깨닫게, 영어로 리마인드 해준다고 그러죠.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 그게 그 말씀이구나, 연결이 되고 퍼즐이 연결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무덤가에서 만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이것들을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일치하지 않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일치하지 않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이 말들이 혼란한 말이 안 되는 진짜 사실이 아닌데 짜집기를 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제가 이제 이슬람을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이슬람을 좀 공부를 하면서 이슬람은 그 정경인 꾸란이 만들어질 때 그 꾸란의 정경 형성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 창시자인 마호멧이 이제 죽었어요. 마호멧이 죽고 그리고 그 마호멧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구전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사라져갈 즈음에 이제 칼리프 한 사람인데요. 초대 칼리프인 한 사람이 아부바크르라는 사람인데 이 아부바크르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이제 신앙 다 잃어버리겠다. 이슬람 신앙도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꾸란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성경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정경을 만들 때 어떤 작업을 했냐면요. 소수의 편집자들이 이 정경을 만들 때 더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창시자, 종교의 창시자를 통해 들었던 그 계시에 있어서 원본이 아닌 더해질 것과 혹은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또 필요 있는 것들을 첨가해서 종교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성경, 그 자신들의 정경을 만드는 종교 일반화 과정을 겪는 것들을 보게 돼요. 종교는 원래 그렇습니다.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활 사건은요, 맞지가 않아요. 복음서 4개가 이것저것에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건 거짓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팩트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진짜기 때문에 속일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먼저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장소에 없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장소에 있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팩트인 것이 그걸 설명하는 여러 방법들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서 요즘 신문지상에 그냥 사건이 터지니까 입을 맞추잖아요. 전부 안 했다 그러고 뭐 카톡방 다 지우고 진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말이죠. 그런 입맞춤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은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여인들이 막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보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해? 가끔 제가 야구를 볼 때도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9회 말 투아웃이라 에이 졌다 그리고 껐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뒤집힌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거의 끝났고 게임은 끝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뒤집히지? 뭐 그 정도의 야구 게임에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허탄한 듯 바라보고 베드로는 또 그 무덤가에 달려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아 있으니까 베드로도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또 여러 복음서의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이 사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기 원하는 주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원로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자주 하셨던 얘기, 다른 철학들, 다른 종교들 참 대단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설법을 이야기하고 원리를 이야기하는 좋은 것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정말 저는 뭐 그렇게 귀까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무슨 말이죠? 근데 이게 설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요 말만 하고 너무 그런 뜻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세상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만든 종교에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죠?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그 교회는 있어요. 기념교회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무덤 교회는 없어요. 우리의 종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갑시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해도 성지순례 떠나오니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의 영광을 보는 기독교가 빈 무덤의 종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다면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분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심은 오늘 우리도 언젠가 나이 들어 잠자리,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잠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잠들었다가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모두 주님과 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는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로마 경기장에서 죽어가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에게 찢기며 모든 짐승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팔이 잘려나가며 온갖 몸이 갈갈기 찢겨 나갈지라도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내 몸이 로마 황제에게 죽어나갈지라도 나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처럼 나는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히 그 순교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식으로 얘기하면 이슬람은요, 이 자살 폭탄 테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순교를 하면요, 이 천국에서 100배, 그래서 뭐 몇십 명의 여인들과 같이 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그래서 한번 자살폭탄 터뜨리고 천국에서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그냥 늘씬한 여인들과 막 먹고 살려고 그렇게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만들어진 종교의 어떤 원리겠죠.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누를 수 없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누를 수 없고 우리는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예수님처럼 모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다시 한번 빈 무덤의 종교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덩그러니 남겨져서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제자들의 한숨 섞인 그 모습 속에 우리도 교회를 다녀도 뭐 도움도 없고 주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 우리 가정의 어려움, 우리 직장의 어려움,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시나? 외로움 가운데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게임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된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죽음으로 마감하고 끝날 자들이 아니요, 영원히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에 신실하게 주를 따라가는 자들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부모를 일찍 여인 이 20대 여대생이 이제 나이 먹고 그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쩌란 말인가. 삶의 무게를 견뎌내기 어려웠던 이 한 여대생, 이제 20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20대 여대생이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을 하고 그날 너무 기뻤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듯 생각했는데 그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이기고 통과해내고 이제 의대생의 모습으로 첫 취업, 아마 이제 병원에 취직을 했겠죠. 취직을 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너무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오늘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엄마 아빠 저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엄마 아빠 없이 정말 고생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 취업했어요. 오늘 우리 치킨이나 사 먹어요. 우리 오늘 짜장면 시켜서 맛있게 같이 먹어요, 엄마 아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SNS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 오늘 같이 이 기쁜 날, 어려운 고비를 잘 통과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취업한 첫날인데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아무도 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네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 친구들과 교회 성도들이 내가 네 엄마 아빠 할게, 그런 마음으로 격려의 글을 써주었다고 합니다. 힘내, 일어나야지.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서 이제 통과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격려의 말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요, 그 후에 3년 지나서 이제 어엿한 직장인으로 잘 성장해서 이제 회사 앞에 자그마한 그런 전셋집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어려운 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끝끝내 그 어려운 고비들을 잘 통과해내고 홀로 서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 나아가면서 잘 승리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냥 덩그러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홀로 남겨진 듯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직장 어려우시죠? 가정생활 어려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이 부활의 아침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계속될 듯 보여도 반드시 이 고난은 주님의 뜻 안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일으켜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소망을 붙잡으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끝이라면 우리의 모든 소망도 끝일 것입니다마는 그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오늘 새벽에 같이 읽은 대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의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나 외로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다시 한번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가 남전도의 헌신 예배였습니다. 저희 교회 초대 장로님이셨던 우리 박희공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예배 마치고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어요. 저희 교회 너무 이쁘죠? 요즘에 분위기가 이래요. 이쁘건 말고 나랑 무슨 상관? 꽃이 이쁘지 않습니까?
이쁜데 이쁘다고 좀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옆에 안 이뻐요? 예쁘시죠? 이뻐요. 사진 한 컷씩 좀 찍고 가세요. 너무 이뻐요. 철쭉이 저기 왼쪽인가 오른쪽이 활짝 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예쁘게 우리 목사님 가정과 남전도에 헌신 예배 오셔서 목사님 초대 장로로 우리 동서중앙교회 섬긴 거 참 영광이었습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제목을 붙인 걸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전에는 상당히 규모가 교세도 제법 중형교회, 그죠? 중소형교회 나름대로 큰 교회였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자리에 안 계세요. 우리는 남겨진 자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어요. 여기 특별히 초대 장로님과 또 남전도 회장님 또 사진을 찍으시면서 잘해봐 막 격려도 하시고 마셨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쭉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신데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남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오늘 남겨진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지난주 제가 기도 중에 저도 계속 올해 들어 계속 저녁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저를 선교지에서 처음 들어올 때 주셨던 말씀을 지난 주간에 저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네가 져라.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를 네가 져라. 도망가지 말고.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도망갈 이유가 있고 도망갈 그 변명거리가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신데 다시 한번 제가 외치겠습니다. 십자가 지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 못 죽어요. 같이 죽으십시다. 저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세울 때까지 저는 여기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그거라면 끝까지 십자가 지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꺼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죽어있는 우리의 기도를 죽어있는 우리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승리하며 우리를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하실 때 우리 같이 부르실 찬송은 229장 1절부터 3절 먼저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앞에 성찬 예식 우리 위원들은 나오셔서 상포를 정리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식에 우리 같이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는 기도 먼저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거룩하신 몸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을 믿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이 있고, 또한 주님께서 못자국과 창자국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성찬 예식에 딱딱하고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자꾸 잊어먹으니까 기억하라고, 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종교개혁자 중에 어떤 분은 성찬 예식은 잡히는 예수님의 피와 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손으로 잡아봅니까? 이게 기념하는 것이지만 이 놀라운 예식에 우리를 참여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가운데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느끼고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유익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세례 문답하다 저 아직 세례 안 받았는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세례 받으신 분만 참석하신.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꺼리 끼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상포를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이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주의 풍부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따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당신의 몸을 찢겨 죽으신 그 놀라운 이 예식에 참여케 하여 주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떡을 대하는, 이 잔을 대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놀라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떡을 받아야 하실 분 중에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장로님 기다려 주세요. 제가 분잔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때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우리 가운데 참시고 참된 능력 되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모두 아낌없이 주셨음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할 때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우리로 새롭게 하셔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심령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경험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포 좀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4절부터 6절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한 떠나셨던 주님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 지고 갑시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마치시고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나가셨으니 우리들도 찬송가를 부릅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